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세굴라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좀 애칭을 좀 만들어 봤어요. 뭐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소담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소담이 어때요? 앞에서 우리 엄청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뭐야 라고 이런 표정이 보이는데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이제 소담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이제 집 안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놀이를 같이 해요. 그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하고 있어요? 자,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숨바꼭질을 엄청 잘하는 프로 숨바꼭질러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못 찾아. 자, 보세요. 프로 숨바꼭질러. 그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숨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함께 재밌는 숨바꼭질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이. 그죠? 숨바꼭질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규칙 딱 두 가지만 말해줄게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술래가 이렇게 눈을 가리고 숫자를 예를 들어서 50 세는 동안 친구들이 숨잖아요. 그때 술래는 눈을 뜨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친구들이 숨는 걸 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 이거 정말 중요한 규칙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숨잖아요. 근데 술래가 자기를 막 못 찾아. 근데 못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부르네? 그때 집에 가도 될까요?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숨바꼭질이 안 끝나요. 말 않고 집에 가는 거 없이. 이런 규칙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규칙들을 친구들이 지키지 않으면 재밌으려고 하는 숨바꼭질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멱살 잡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숨바꼭질만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한 나라 안에는 규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 한 나라가 질서 있게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해요. 그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법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미국에 있는 법은 미국 법, 우리나라에 있는 법은 우리나라 법.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미국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을 지키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법을 사람들이 안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돈의 카오스예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도로 표지판이 교통이 다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지킬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은 그렇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 그럼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국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국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또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거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콕콕콕콕 집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언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그 법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 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구해주시죠?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 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모으세요. 그리고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그 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세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할까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외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 희한한 광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구름이 엄청 빽빽하게 많아지고 번개와 천둥이 우르르 치고, 우리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 나팔 소리 들었죠? 그런 나팔 소리가 우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우리가 보거나 느끼게 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와 나는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법 중에서 우리가 이 10가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10가지의 법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법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죠. 몇 계명이요? 10계명. 다행이지 않아요? 100계명이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언제 외우고 있어요? 근데 딱 10개라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 10개도 우리가 또 2개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를 예전에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 배가 아팠어요. 쉽게 말해 똥이 마려운 거죠. 근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구석에서 응가를 했단 말이에요. 응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서 그 응가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몇 개 올려놨어요. 응가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등산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저기 내가 옛날에 똥 쌌던 곳인데 라고 봤는데 돌을 쌓아놨잖아요. 어머나, 그 위에 돌이 계속 쌓여져 있는 거예요. 산에 보면 이런 거 많거든요. 돌탑 많거든요. 왜 이렇게 돌탑 쌓는지 알아요? 돌을 하나 쌓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똥을 싸고 그 위에 돌을 쌓아놓으니까 이게 돌탑인 줄 알고 계속 거기다가 돌을 얹고 자기의 소원을 빈 거예요. 그러면 이 돌탑에 소원을 빈 사람은 사실 뭐한테 소원을 빈 거예요? 똥한테 빈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똥한테 비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안 돼요.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걸로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왜 하나님 믿어? 뭐 하나님 믿으라고? 야, 하나님 믿을 바에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장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이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장난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해요. 주일은 어떤 날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주일에 힘써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로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친구에 대해서 가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집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가축, 땅, 집, 노예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 거를 샘내면 안 돼요. 몰래 하나 훔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 집에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었거든.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장난감이 막 많은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슬쩍 갖고 오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하나 없어져도 걔는 모르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슬쩍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정말 회개를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한테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다른 것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 10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0가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 10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자, 이 건물 안에 법이 보여요? 법이 안 보여요? 이 건물 안에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건물 안에도 수많은 법이, 수많은 규칙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대로 안 지으면 안 돼! 불법이야!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길
잠깐만 가도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만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횡단보도에 대한 규칙, 법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에요? 초록불 때 건너고 빨간불 때 멈춰라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요. 그냥 모르니까. 그런데 이 횡단보도 신호등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법을 지켰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법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돼요. 한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 전에는 나쁜 말, 악한 말, 다른 사람 거 훔치는 거, 뺏는 거, 그게 나쁜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른들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거나 특별한가요?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싶은 물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집 한번 정리만 해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이런 게 있었나? 라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필요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자, 결혼 반지가 그렇죠? 저는 사실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혼 반지는 매우 특별합니다. 결혼 반지가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결혼 반지가 잘 있나 물어봅니다. 아주 가끔. 뭐 팔아먹었을까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니까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자,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것, 특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5절을 보면 세계가 모두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내 소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를 담은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존재해요. 그죠? 여기 안에도 벌써 2명의 아이가 있어요. 밖에만 나가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는 누굴까요? 응? 내 새끼. 누구 새끼? 내 새끼가 가장 특별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세굴라가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로 삼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 관용구예요. 관용어구예요. 실제로 뭐 하나님께 뭐 날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용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없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업히라고 합니까? 아무나 업어줍니까? 우리 김리사님이 아무나 업어주면, 다른 여자 업으면 우리 시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죽는데요, 바로. 어? 그죠? 아무나 업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아무나 업지 않습니다. 그죠?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만은 없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말은 사랑하는 자녀를 업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업을 때, 이렇게 품에 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안고 업나요? 그냥 무거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 걸을까, 이런 마음으로 업나요? 품나요? 아니에요. 품에 그냥 꼭 하고 안겨있는 내 새끼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야 비로소 세굴라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세굴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굴라가 되기 위해 어떠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세굴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강요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은 그 순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굴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였어요. 이미 없는 그 순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업지 않으세요. 네?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이유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세굴라가 인생의 목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굴라가 됐으니 이제 세굴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의 결과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성도의 삶이 이상해져요.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면 두 구렁텅이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 정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죄들을 범하고 나서야 아무런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 이단들이 존재해요. 두 번째, 어떤 구렁텅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 짓고 실수하면 내가 받은 구원에서 탈락하겠지, 구원에서 박탈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구원에서 탈락 안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구원에 확신 없이, 구원에 대한 기쁨 없이 이렇게 늘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헷갈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결과를 헷갈리면 이러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거는요,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실패한 이 삶을 목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딱 끝나야 돼요. 더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적을 다 이루셨는데. 하지만 성경은 모세오경 이후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우리 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도 아니었어요. 출애굽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가 되게 하신 이유는 세굴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심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세굴라가 아닌데 세굴라인 척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요? 징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세굴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굴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굴라답게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목적, 세굴라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말, 세굴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자,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친구가 다섯 번째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된 거, 가장 중요한 게, 자, 자, 엄마도, 자, 다섯 번째? 다 다섯 번째. 이거 뭐가 묻어가는 것 같은데? 다 묻어가는 것 같은데? 응? 자, 한글 번역 성경으로만 보면 이렇게 눈에는 안 띄어요.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딱히 뭐 강조되는 말은 없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보면. 그런데 5, 6절 이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세굴라가 강조되지만 형태적으로는 세굴라보다 더 강조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딱 강조돼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듣고라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샤마를 연속적으로 2번 연달아서 사용해요. 쉽게 억지로 해석을 하면 마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억지로 우리말에 맞춰서 실제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위해 들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말을 듣기 위해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듣다라는 이 두 가지의 동사를 함께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하니까 그냥 느낌이 안 오는데 원어 성경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강조됐다? 내 말을 잘 듣고가 강조됐다. 이 기법은요,
엄청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응?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 말을 잘 듣는 거. 자, 그리고 미완료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는요, 한 번 혹은 몇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굴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원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하십니까? 들음이 없으면 세굴라의 삶도 없다는 거예요. 응? 듣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듣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행함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음의 중요성을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행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순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행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안으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서는 세굴라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명의 삶 불가능합니다. 거짓부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단순한 지식과 알므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불순종과 또 하나의 거짓을 쌓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기가 막힌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듣고 끝내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입에만 몇 번 머금다가 몇 번 씹다가 내뱉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입에만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다가 내뱉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듣고 소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화되어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삶, 세굴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고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배로운 소유,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굴라의 삶,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